아나운서를 60년이나 하셨던 분이 85세가 되어서 인터뷰를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85년을 살았던 분 중에 살았던 인생 속에 60년을 아나운서를 했습니다. 5글자로 또는 10글자로 자기의 인생을 요약할 수 있다고. 가만히 보니까 10글자가 맞습니다. 본인이 아나운서 하면서 가장 보람되었던 일이 뭐냐 하면은 감사합니다라는 이 단어를 고맙습니다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부르게 되었는 것.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마치 존칭어 같고 품격이 있는 말처럼 들려왔지만은 사실은 고맙습니다라는 말이 하대하는 말이 아니고 오히려 더 우리나라의 순수한 말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는 방송 중에 늘 고맙습니다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했는데 그 말이 우리 한국 사회에 많이 퍼지게 되어서 참 고맙다고. 그러니까 그의 60년 아나운서 생활을 고맙습니다 5글자 안에, 그리고 덧붙인다면 다른 5글자는 죄송합니다. 85년을 살아온 인생 속에서 60년을 방송국에 몸담았던 그분이 10글자로 인생을 해고한 단어입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못하죠, 우리는 진심으로. 그분이 그 말을 하게 된 동기가 있었는데 솔제니친이라는 유명한 러시아의 작가가 있습니다. 그 솔제니친의 작품 속에 보면은 이반 한번 봐봐. 이반 데니소비치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찾아봤습니다. 이반 데니소비치, 누구나 알지만은 이분의 첫 작품이고 그리고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었던 계기가 되었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반이라는 푸이어라는 이분이 10년 동안 포로 수용소에서 살면서 했던 일이 뭐냐 하면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온도계를 보는 것입니다. 온도계. 제일 먼저 영하 40도가 내려가면은 그날 하루는 밖에 안 나가도 되고 수용소 막사 안에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늘 온도계를 먼저 확인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10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포로 수용소에서 보냈던 이야기를 이반 데니소비치라는 그 책 속에 솔제니친은 고발하고 있죠. 물론 세상에 대한 풍자이고 인생에 대한 우리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에 대한 폭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도 어김없이 종교에 대한 변질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언제 찾느냐라는, 제대로 찾아본 적이 있느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무튼 그분은 60년 아나운서를 마치면서 10글자로 요약하는 인생이라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래요. 우리도 뭐 인생 별거 아니잖아요. 대단한 것도 아니고. 네, 하나 덧붙일 수 있습니다. 우린 덧붙여야 합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먼저 잘한 게 생각이 나고 내가 했던 일들이 떠올라지고 그게 아니죠.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오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과 동시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재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순간에 이루어진
너무도 아름다움, 너무도 거룩한, 그리고 너무도 영광스러운 장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것을 스킵하고 오늘 그분의 공생의 시작의 또 다른 시작의 장면으로 옮겨갑니다. 아무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마국간에서 시작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12살 때 성전에 그 모습을 드러내셨던 예수님, 이제 그 예수님은 광야에서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드러내시고 계십니다. 한판 세기의 승부, 구약시대의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세상에서도 아주 어리석은 싸움을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성경 안에서도. 그러나 세기의 그 싸움은 엘리야와 850명의 거짓 바알 선지자들과의 한판 승부가 최고의 승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신인지 우상들이 진짜 신인지 말입니다. 신약시대에, 아니 전 세계 전 우주를 통해서 최고의 싸움은 바로 예수님과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한두 번 했기 때문에 반복되지 않게 지난번에 했던 것은 전혀 참고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당연히 본문은 같은 거기 때문에 중복될 수는 있습니다. 하여튼 죄송하지만은, 그러나 아주 중요한 의미의 시작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순절 속에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려고 합니다. 인류를 대신한, 인간을 대신한 예수님과 사탄의 격이었던, 사탄의 우두머리 격이었던 마귀의 싸움입니다. 이 한판 승부의 싸움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그의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마귀와의 싸움 속에서 이기셨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가? 마가복음에는 간략하게, 누가복음에는 순서가 조금 바뀌어 있고, 마태복음에는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이 내용은 신앙생활에,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왜냐하면 지난 2000년 동안 사순절을 지키면서 수많은 교회들은 언제나 이 본문을 가지고 사순절을 묵상해 왔었기 때문입니다. 마귀와 예수님과의 한판 승부, 이 싸움, 너무도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그를 시험하고, 그를 유혹하고 있는 그 세 가지의, 이것은 육신적이고 이성적이고 또는 명예적이고 또는 권력이다, 그런 구별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인정을 받으면서 시작되어진 공생애, 모든 것이 준비되고 30년을 준비하셨습니다. 기다려 오셨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라는 사인을 받아야만 시작이 되는 것이고, 아직은 철저하게 그가 스스로가 준비하고 모든 능력이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닌 준비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사인을 받는 시작, 그것이 세례식이었고, 그리고 마귀와의 싸움이었습니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죠. 이 사랑하는 아들로, 기뻐하는 자로 인정받고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이 순간 이후에 그가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은 편한 길이었고 대로여야였고, 그리고 흔히 말하는 꽃길이어야만 하지만은 그는 광야길로 내몰려게 되었고, 성령께서 그를 이끌고 성령이 그를 몰아내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강권적인, 어쩌면 강압적으로, 나는 그 길로 가고 싶지 않았지만은, 나는 이쪽 길로 원하고 있지만은, 내가 원하는 그 길은 사실은 평탄한 길이지만은 이미 그 영광스러운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많은 성공과 승리의 길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성령은 그를 몰아내셨습니다. 광야로. 그래서 광야로 이끌림을 받았던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사탄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룰 것이며 너로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며 너가 밟는 땅은 내가 다 줄 것이다 라는 그 엄청난 약속.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며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그들을 축복할 것이라고, 너는 복이 될 것이라는 그 대단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첫 번째 도착했던 그 땅은 가나안 땅이었지만 흉년이었고, 결국 흉년 때문에 그는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는 아내를 뺏길 뻔했었고, 그리고 그의 목숨마저도 잃어버릴 수 있었던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어느 날 전혀 뜻밖의 사무엘이 나타나서 베들레헴에 다윗을 통해서 안수를 주었습니다. 임금이 되는. 그러면 그때부터 그는 그의 가는 길마다 대로처럼 열려야 하고 수많은 군중들이 그를 호위하듯이 따라다녀야 했었습니다만은, 그로부터 적어도 10년 이상이나 그는 광야로 피신하고 도망 다녀야 했었습니다. 굶주림, 배고픔은 언제나 그와 함께한, 그리고 그 추위와 그 외로움은 언제나 그의 곁에 따라다니는 동지처럼 함께였습니다. 10년 이상이나 그는 광야에서 살았던, 동굴에서, 들판에서, 심지어 원수의 적군 속에서도. 엘리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한판 승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언해주는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당당히 선포한 사람,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성공, 승리 이후 이세벨이라는 여자의 말 한마디 때문에 피신할 수밖에 없었고 도망갈 수밖에 없어서 한참 먼 거리에 도망가서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승리를 얻은 이후에 찾아온 좌절과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데려가 달라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큰 고난이 있다면 때로는 큰 믿음을 우리에게 키우기 위함입니다. 큰 시련이 있다면 결국은 우리에게 그만한 큰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시키기 위함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뜻밖의 승리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이후에 찾아오는 시련이나 고난이나 시험이 있다면 분명히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의 목소리,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것으로 이제 그 능력의 길로 가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공생애가 시작될 줄 알았지만은 아직은 아닙니다. 아니야, 기다려. 너 한 번 더 시험 받아야 돼. 한 번 더 시험을 쳐야 된다고. 그리고 고난이 필요하다고. 우린 그렇게 고집이 센 사람들입니다. 미련하잖아요. 우린 그렇게 때로는 목이 곧은 사람입니다. 교만하잖아요.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예수님도 무슨 고난이 필요하고 무슨 시험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그는 우리 인류를 대신해서 광야 속에서 40일이나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바로 끝나는 자리에서 사탄이 찾아와서 시험을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4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시험을 받는다는 거 가장 잘 압니다. 사탄이, 마귀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 세상에서 사탄은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압니다.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필요할 때에, 가장 도움이 절실하게 느껴질 그 순간에
사탄이 찾아옵니다. 배고픈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안을 합니다. 너 배고프지? 당연하죠. 40일이나 굶주리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돌로 떡을 만들으라고. 배고픔에 대한 문제를 이성적으로 접근하고 굶주림의 문제를 본능을 자극하면서 과학적으로 접근해오는 이 사탄은 머리가 비상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우리 힘으로만 이길 수 없는 존재가 마귀이기도 합니다. 본능적으로는 배가 고프면 먹을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누구도 비난할 수 없고 누구도 그 일을 비판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배를 채우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3일만 굶어봐야 옛날 어른들 담장도 눈에 안 보인다고, 담을 타넘는다고 도둑질해서라도 먹어야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옛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그냥 농담처럼 뱉는 말이지만은 먹는 문제이니까 그만큼 간용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성적으로, 본능적으로, 심지어 과학적인까지 이야기를 우리는 하기도 하고 그렇게 스스로가 변명하기도 합니다. 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떡을 원하지만은 예수님은 살기 위해서 말씀을 택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연약하는 순간에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아무나 내미는 손 잡지 마십시오. 독이 될 것입니다. 아무나 내민다고 그 도움의 손길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함정이 되고 터치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고, 이거라도 잡아야지, 이렇게라도 살아야지, 아니면 누가 도와주겠느냐라고, 어디서 돈을 빌 수 있겠느냐라고, 당장 페이머니 급한데 당장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이, 갚아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라고. 근데 예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살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그는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을 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는 그 관계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누가복음은 이 말씀으로 끝나고 있지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조금 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살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과의 아들과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쪽으로 그는 그 삶의 굶주림을 이겨내셨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굶주림을 채워야 되고 우리는 생존을 위하여 떡을 만들어야 되고 심지어 이 떡을 만들어서 세상에게 나누어 줘야 되는 명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생존 자체를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 수도 있는 능력도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떡을 버렸습니다. 말씀을 택하셨습니다. 버려진 떡 조각, 빵 조각에 사람들은 군침을 흘립니다. 이권에 쫓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무너지지 않는 권력이 어디에 있으며 그 마지막이 때로는 교도소까지 안 가는 권력 또한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권을 쫓아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허망하게 이익을 쫓아서, 이익에 눈이 어두워서 물질을 쫓아서 손해 한 번 안 보려고 절대로 나는 내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살아갔던, 그래서 이익만 있는 자리만 쫓아다니는 사람들, 어느 자리가 남는 자리가 될 것인가? 그래서 남은 게 뭐 있죠? 없잖아요. 없습니다. 남은 거 인생 85년을 살았는데 정말 귀한 고백이라고 봐요. 고맙습니다. 5글자라고. 근데 우리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내가 때로는 힘들 만큼, 죽을 만큼 힘든 지경에서도 믿음을 놓지 아니하고, 돈 한 푼 없는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먼저라고 생각하고 헌신하며, 뭐 이건 조금 그런 말이지만 때로는 헌금부터 시작했었던 우리 조상들의 믿음,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생활 얼마나 원망했지 않습니까? 아니 왜 그렇게 꼭 살아야 되는지, 왜 교회부터 바쳐야 되는지 불평부터 했었던,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살았던 거. 그런데 안 굶고 살았잖아요. 모자라지 않고 살았잖아요. 여기까지 살아왔잖아요. 은혜였잖아요. 은혜입니다라죠.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 내가 은혜의 자리로 지킬 수 있는 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수많은 유혹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수많은 위기가 왜 없었겠습니까? 죽을 정도로 힘든 순간이 누구에게나 이민생활 속에 왜 없었겠습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더 쉬워라고 할 만큼 고통스러운 순간이, 그래서 버려진 빵 조각에 군침을 흘리고 그거라도 움켜잡아야 하나님한테 익스큐스 하나님 하면서 잠시라도 기다려달라고,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지나와서 보니까 지금 뭐였죠? 아니잖아요. 차라리 믿음으로 선택했던 순간이 옳았었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왔던 것이 은혜였잖아요. 살아가는 거 돈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질로 살아가는 건 더더구나 아니지 않습니까? 진리를 쫓아가는 인생, 그래요. 하나님을 쫓아가는 인생, 그렇습니다. 말씀을 쫓아가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내 상식적으로는 그것이 받아들일 수 없는 순간이지만은 도저히 어떻게 보면은 미련하다라고 세상이, 가족들마저도 나를 조롱할 수도 있는 순간이지만은 믿음을 붙잡고 살아오는 것, 말씀을 쫓아가는 것, 이권이나 이익 따위에, 사람 따위에 줄을 서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감사가 있습니다. 환경이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반응,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신실하심의 반응, 고맙습니다. 은혜입니다라잖아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증언합니다. 나는 믿음을 택하고, 나는 말씀을 택하고, 설마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어 간다 할지라도 나는 내 배를 채우기 위하여 떡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택하면서 내 배를 채우겠다고. 설마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겠다고. 어느 순간부터 나도 알지 못하는 역사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말씀을 따라갔는데 돈 쫓아 살아갔던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가면서 때로는 희생하고, 때로는 자존심 내려놓고, 때로는 손해도 보며,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했을 때 이루어지는 사건들, 변하기 시작하잖아요. 말씀이 이루어가면서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은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택하는 거죠. 누가? 예수님께서. 그리고 우리에게 증언하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살 수도 있다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걱정이 커지면은 감사는 작아지게 마련입니다. 염려와 근심이 내게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하면 결국은
우리에게는 은혜는 작아지고 안 보이게 마련이지만은, 그러나 감사가 커지는 사람들, 하나님께 신뢰죠. 신뢰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게 감사라면은, 감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걱정은 작아지게 마련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믿음이 커질수록 염려와 근심은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 그래서 은혜라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불평과 원망은 떠나가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100년을 살아본들 감사를 모른다면 헛살은 거 아닙니까? 100년을 믿었다고 한들 감사 고백하지 않는다면, 아니, 은혜였습니다, 은혜입니다, 진심으로 감동으로 눈물을 머금고 고백할 수 없는 인생이라면 신앙생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선택하고 증언했던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사탄은 두 번째 제안을 합니다. 누가복음 4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 유명한 C.S. 루이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철학도 신학도 문학도 함께 공부하고 나중에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오랫동안 교수했던 기독교의 사상가, 그리고 저술가, 또 대단한 강의를 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지은 책이 그 유명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입니다. 이 스크루테이프는 노련한, 아주 노회한 그런 마귀 중에 두목격의 마귀입니다. 근데 그가 신참내기, 풋내기인 마귀한테 편지를 쓰는 31통의 편지 이야기를 모아놓은 그 책입니다. 스크루테이프가 그 조카인 워무드에게 어떻게 하면은 인간들을 유혹해서 시험을 해서 떨어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도 또는 냉소적으로 그렇게 멀어지게 하는 비결을 전수하는 그런 편지 내용입니다. 31가지 주제들이 있죠. 첫 번째 주제가 그거예요. 논리적으로 접근해라. 대단히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그들이 명분을 가지고 떠들 수 있도록 논리를 근거해라. 거짓말, 허구적인 걸 말하지 말고, 그래서 정당한 말을 하고 정의로운 말을 하고 공평한 말을 하게끔 뭔가 사실을 가지고 떠들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라. 할 말이 많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하나가 나오는데, 포기하지 말라고. 한번 시험을 했는데 그 사람이 안 넘어갔어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라. 예수님께 첫 번째 시험을 시도했던 마귀는 실패합니다. 실패하면 틀렸어 하고 돌아가야 하는데 이 마귀는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속에 끊임없이 나오는 이야기죠. 끝까지 하라고, 끝까지 유혹하라고. 한 번 이겼다고 우리는 훈장을 달고 승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마귀는 유혹하고 우리 곁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이죠. 성전 꼭대기로 이끌고, 왜 따라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이끌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뭔가, 하여튼 성전 꼭대기에 끌고 가셨던 이 성전은 그냥 단순한 건물을 의미하는 템플입니다.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그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뭐 넓게 보면 그 성전도 될 수 있겠지만은 그는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뛰어내리라고. 그러면은 천사가 와서 너를
손으로 받쳐주는 거 아니냐라고. 시편 91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사탄도 대단히 교묘하죠. 그리고 음흉하죠. 그리고 사나운 발톱은 숨기고 있고 겉으로 음흉한 미소를 가지고 제안합니다. 마치 그를 위하는 것처럼 쉬운 길이 있지 않느냐, 가장 그를 사랑하는 처럼 빠른 길이 있지 않느냐, 너가 그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것이고 천사가 너를 발을 붙잡아서 사뿐히 내려오게 한다면은 순식간에 센세이션을 온 유대 땅에 일으키고 말 것이라고, 그렇게 해라고 가장 위하는 척 제안을 하지만은 그는 발톱을 숨기고 있습니다. 너가 원하는 길, 너가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던 그 길, 십자가의 길 아닙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고난을 받으며 시련 속에서 얻어진 결심은 뭐예요? 그래, 나는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이야. 끝까지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구원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사건을, 구속의 사건을 내가 완성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위해서 기도했죠. 근데 그 기도를 순식간에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아니, 순식간에 가장 쉬운 기도의 응답을 주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은 다시 말합니다. 음흉한 계획이 사탄에게는 있습니다. 뛰어내리라고. 그러면은 천사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합니다. 나쁜 말로 등장해서 나쁜 것으로 싸우는 거 없습니다. 모두가 다 좋은 말로 등장합니다. 심지어 성경 말씀으로 인용합니다. 시편 91편의 말씀, 천사가 내려와서 그 발을 사뿐히 밟아 받들어 주는 것처럼 너가 만약에 떨어져서 죽으면 자살로 위장하면 될 것이고, 떨어져서 천사가 해주면은 뭐 이 사탄은 손해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계획을 회방 놓고 그의 사역의 길을 방해꾼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죠. 가장 위하는 척하고 있는 순간이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한번 보고 지나갈까요?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물리치니까 이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와서 예수님에게 다시 시험을 재차하고 있는 순간이었지만은 예수님의 대답이죠. 시험하지 말라고. 우리 믿으면서 자주 범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더더구나 목사로 살아가면서 유혹받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기도하면 병자가 탁탁 일어서고, 기도하면 그 응답이 때로는 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적어도 그거는 아니라 할지라도 뭐 지나가는 차가 나를 피해서 뭐 교통사고 한 번도 안 일어나고, 매 순간, 아니면은 뭐 설교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끊임없이 보여지고, 그렇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사람들이 순식간에 모여들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교회답게, 굉장히 교회답게, 아니 뭐 엄청난 많은 사람들 앞에 인기를 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라고 왜 그런 걸 몰랐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할 테니까. 하나님은 거래의 대상도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기도 응답을, 내가 앞으로 잘 살 테니까 이렇게 결심할 테니까. 아니, 하나님은 우리의 채무자가 아닙니다. 기도 응답이 없어지고 때로는 헌신했는데 뭔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그만큼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위하여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 자녀들의 가슴 속에 눈물이 찾아오는 순간이 있다면은, 아니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느냐라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냐라고
때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의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흥정의 대상으로, 거래의 대상으로, 채무자로, 나는 마치 채권자인 것처럼 하나님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뢰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입니다. 흥정이나 거래가 아니라 내 기도에 응답이 있든 말든, 내 인생의 성공의 실패와 상관없이, 내 가정에 사실 어떤 위기와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분, 여전히 신실하신 분, 여전히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 오늘도 하나님의 존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고 그를 신뢰하라는 이야기죠. 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면은 마치 살아계시는 것 같고 내 편인 것 같은 것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이도 하나님을 시험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믿음의 대상입니다. 신뢰의 대상입니다. 의지의 대상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알 수 없는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니 사탄의 어려운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우리가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외에는 신뢰의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끊어지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세상의 권력이, 물질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구원을 시켜줄 물질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래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힘든 길로만 걸어갈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좁은 길로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그 광야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심을 반드시 드러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봐요.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난 몇 주 전에 이야기했죠. 김형석이라는 그 교수는 100세를 살다 보니 그 책을 내셨다고. 100세를 살아보니. 그래요. 뭐 다른 말 뭐 있어요? 그 많은 시험들 수도 없이 있었고, 쓰러질 때도 있었고 실패할 때도 있었지만은 여기까지 내 믿음을 지켰다는 사실 앞에서 은혜라는 거잖아요. 내 인생에 지울 수 없는 거, 하나님 은혜. 사탄은 부축해요. 너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라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너 스스로 설 수 있다라는 부추김이죠. 그리고 홀로 서기에 너가 한번 성공하라는 이야기죠. 너의 능력을 증명하라고, 너 혼자 얼마든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도, 은혜 없이도 잘할 수 있다라고. 이것만큼 음흉한 사탄의 유혹이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이름을 지운다면, 내 인생에 예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은혜가 없어진다면 우린 죽음입니다. 지옥입니다. 늘 불평하고 살죠. 원망하고 살죠. 괴로운 인생, 걱정과 근심하며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마귀는 일합니다. 끊임없이 일합니다. 우리는 낙심하죠. 선한 일을 하다가도 낙심하지만은 마귀는 악한 짓을 하면서도 집요합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가 세 번째 제안을 하고 있는 질문이죠.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다시 말합니다. 마귀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까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면서 묻지 않습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알고 있죠. 그리고 슬쩍이 그것을 자극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한 번이라도 한번 내 말 들어봐. 너 능력 있잖아. 너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그리고 그 일을 하더라도 아무나 보지도 않고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잠깐만 눈 감으면 돼 라는 이야기로 계속 집요하게 그를 자극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또 여기까지 따라가셨는지 왜, 혹은 온 세상 보이는 모든 영광, 온 세상의 모든 권세, 이게 정말 사탄의 것인지 전혀 아닙니다. 눈에 보일 수는 있습니다. 마치 사탄의 것인 줄 착각할 수도 있고, 사탄이 온 세상을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속임수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만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탄은 시시한 거 주고 우리에게 좋은 거 다 뺏어갑니다. 정말 좋은 것, 우리가 좋은 것 때로는 주기도 합니다. 필요하다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 가장 영원한 것들, 영원한 세계, 영원한 구원, 영생의 문제, 은혜, 믿음, 기도, 말씀, 이거 다 뺏어갑니다. 시시한 거 다 주고, 아니 우리가 원하는 거 좋은 것도 주면서 정작 믿음의 생활에 중요한 소중한 것들을 뺏어갑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말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적당한 것들을 적당히 던져주면서 멀어지게 하고 냉소적으로 믿음 없이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지금도 마지막 또 한 번, 세 번째 유혹합니다. 내게 한 번만 절하라고, 내게 한 번만 경배하면은 내가 이 보이는 온 세상의 영광을 다 너에게 줄 것이라고, 권세도 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은 속지 마십시오. 언제 사탄의 것입니까? 이 세상이 가끔씩 사탕발림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놓아버리면 이 세상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따져볼까요?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며,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얼마든지 돌로 떡을 만들어서 보여야 되고, 단숨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단숨에 그 성전에서도 한번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호야하는 거 보여주어야 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당연히 당장 한번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증해 주시면 좋았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에게 넘어간 자가,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습니까? 죄에게 쓰러지고 죄에 빠졌던 자가, 실패했던 자가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건질 수 있단 말입니까? 패배자가, 사탄으로부터 짓밟힌 자가 한 번이지만은 두 번밖에 아니라 할지라도 그 패배한 자가 어찌 우리를 죄 가운데서 영원히 건져줄 메시아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죄인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그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었고 세례도 받으셨지만은, 그리고 죄와 싸워서 이기셨고, 그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걸 보이고 있죠.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 번만 눈 감으면 돼요. 아무도 보지 않고 있습니다. 한 번만 고개 한번 숙이면 돼요. 그러면 온 세상이 내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온 인생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참아왔고 손해보고 때로는 얼마나 인내했던 이유도 이 순간이 오기를 기다렸던 거 아닙니까? 온 세상의 권력을 차지하거나 온 세상의 영광을 내가 차지하는 자리 말입니다. 얼마나 기다려오고 때로는 숨을 죽이면서 그 순간만, 오늘의 이 기회만을 엿보고 살아왔는데 마침내 그 기회가 왔단 말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적당히 한 번만 경배하면 돼요. 근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영혼을 팔아서라도 집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 영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이 기회가 얼마나 주어진,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찬스일 수도 있어요. 내 양심을 팔아서라도, 영혼을 팔아서라도 주어진 기회인데,
그리고 나머지 인생 한 번 눈 감고 한 번 일확천금 만들고 한 번 내가 영광을 차지하고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그때부터 빚 갚는 심정으로 백성을 위해서 정치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래서 악마와도 손을 잡는다고요? 정치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사탄과도 한편이 될 수 있다라고요? 내 적을 무찌를 수만 있다면, 아니 내가 이길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그만큼 오만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No. 다만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된다고.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라고. 그래요. 거기 뉴욕에 가면은 찰징 볼이라는 이런 동상이 있는가 봐. 아직까지 뉴욕에 이 동상은 본 적은 없습니다. 가보지는 못했지만은 이탈리아 조각가인 이 모디카라는 사람이 뉴욕의 증권가의 한복판에 5분 만에 자기 동료들과 함께 와서 세워놓은 이 동상입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이 동상에 가가지고 사진도 찍고, 그리고는 그 동상을 만진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대박이 난다고. 이걸 세운 이유 중에 하나가 뉴욕의 증권가가 폭락했기 때문이고, 그 증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돌진하는 이 항소 동상을 자기 사비로 35만 불 그때 당시에 들여가지고 세워놓았다고 하는 이 동상입니다. 근데 사람들 호기심으로 가서 보고 찍고 만지고 그러면은 부자 될 줄 알고. 최고의 자본주의의 중심가인 월스트리트가의 한 중심가에 서 있는 이 동상, 사람들에 의해서 조금 밀려났지만은 다시 세워진 이 동상, 그 앞에 한 연약한 소녀가 서 있는 동상을 누군가가 다시 세워두었습니다. 이것도 전격적으로 허가도 안 받고, 어린 연약한 소녀가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지만은 이 동상을 막아서겠다라는 한 소녀 모습, 가장 연약한 여자의 소녀의 그림인데, 저는 이 이야기를 뉴스가 아니죠, 글 속에서 보면서 인터넷을 쳐다가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글 속에 보면서 몇 가지를 느꼈습니다.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무서운 위험, 맹점 중에 하나, 돈만 된다면, 내가 부자만 된다면, 내가 성공만 할 수 있다면 주어지는 기회, 이 우상 따위 금송아지잖아요. 광야시대에 있었던 이 금송아지잖아요. 근데 그 앞에 가서도 절할 수 있다라고. 그것쯤이야 왜 못하겠느냐고. 내가 부자만 된다면. 오늘도 그 세상은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대박을 꿈꾸면서.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만을 경배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자마자 이 귀신, 마귀, 사탄은 떠나갑니다. 잠시 동안 떠나가는 마귀는 끊임없이 제자들 사이에 충동질시키고 이간질시키고,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좋은 자리 해야 되는가 싸우게 하고, 마지막 순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맞게 하고, 마지막 순간에는 그 십자가를 도망가게 하고, 제자들 사이에 끊임없이 예수님 그 주변을 끊임없이 맴도는 이 사탄 마귀들은 예수님 주변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십자가를 방해하게, 구원의 사건을 못하게, 그리고는 예수님 십자가 위에까지 계셨는 그 순간마저도 사람들로 통하여 말라게 합니다.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금이라도 뛰어내리라고.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내려서 너 자신을 구원해보라고. 사탄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백성들 입속에를 군중들의 입을 통해서 외치게 하고 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고. 근데 예수님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백성들 중에 백부장 한 명이 그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고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탄과 싸워서 이긴 그분입니다.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도 연약한 존재이고 때로는 사탄과 싸워서 사람이니까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라 옆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고 응원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팀 켈러의 이야기죠. 팀 켈러 책을 보다가 나온 글이에요. 팀 켈러가 이야기합니다. 뉴욕의 월스트리트에 있는 그 동상,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깨트리고 없애려고 노력했지만은 못하고 있는 그 동상. 근데 팀 켈러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뉴욕 한복판에서 교회 목회를 하셨던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금송아지들이라고.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금송아지들, 그게 무서운 우상들이라고. 이걸 깨트리는 거 일평생 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일평생 해야 되는 작업이라고. 그래요. 사순절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또 다른 우상들, 나의 명예일 수 있고 자존심일 수 있고 나의 이익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최고라라는 교만일 수도 있고 다 내려놓고 섬기러 오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사탄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100년을 살아온 고백 되게 하시고 80년을 살아온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